아, 네, 여러분 우리 이제 시간이 되어서 우리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우리 함께 사도신경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이랑도 인사해 볼까요? 안녕, 만나서 반가워요. 반가운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인사하라니까 형식적으로 인사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 옆 친구 반가워요, 여러분? 아니요, 누가 한 것 같은데? 누구야? 누구 아니요 했어? 자, 우리 함께 오늘 찬양으로 우리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먼저 주의 자비가 내려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떠내. 처음부터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떠내. 우리 다 함께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처음부터 한번 다시 찬양해 볼까요?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더. 처음부터 주의 자비가, 여러분 목소리로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다같이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한 번 더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네, 우리 다음은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라는 찬양을 할 건데 생소한 곡이죠, 여러분? 잘 모르겠는 곡이에요? 알아요? 우리 한번 찬양을 한번 배워볼 거예요. 오늘 찬양이 가사를 보니까 오늘 말씀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찬양이어가지고 우리 함께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사님이 먼저 불러볼게요. 여러분들 또 따라서 한번 같이 불러보고 한번 배워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 아버지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이에요. 어려워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찬양일 거예요. 근데 또 가사도 좋고 또 멜로디도 너무 좋은 찬양인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들이 조금 더 큰 목소리로 우리가 오늘 이 찬양 함께 다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다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형규 선생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의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보살핌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4학년 동생들을 맞이하여 더욱 멋진 초등부 친구들로 자라가게 도와주세요. 혹여 저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실망시키는 일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용서해 주시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자녀들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초등부에 귀한 선생님들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리며 한마음으로 초등부를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실 고요한 전도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귀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이 시간 함께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귀하고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특별히 이 시간 나올 때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 앞에 헌금을 들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헌금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귀한 헌금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헌금을 사용하셔서 가장 필요한 곳에, 가장 선한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을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한 명 한 명에게 주님 찾아가 주시고 한 명 한 명에게 주님의 하나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아버지 이들이 하나님아버지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우리 지난주, 지지난주까지 계속 이 똑같은 말씀 보고 있죠? 한번 여러분 성경 말씀 찾아볼게요.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화면 이제 다 켜볼까요? 온라인 친구들. 주원이 안녕. 우리 저번 주에도 갤럭시 탭 있던데 갤럭시 탭 누구예요? 특이한 이름이야. 자, 우리 말씀 다 찾았어요? 오케이, 그럼 한번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네, 오늘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제 세 번째 시간이에요. 세 번째나 왔어요. 여러분 세 번째나 할 줄 몰랐죠? 우리 맨 처음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시작하고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벌써 새해가 시작하고 나서도 우리가 3주가 벌써 지났다는 소리겠죠. 여러분 시간이 되게 빨리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이 말로 우리가 올 한 해 계속해서 가지고 갈 거다라고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또 지지난주 우리 계속해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고 있었어요. 우리 말씀 한번 복습해 볼까요? 우리 바울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제목이었잖아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했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할 때 그 바울이 어디 있었다고요? 네,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다 그랬죠? 뭐라고? 물어보면 대답 안 해요. 자, 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기뻐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빌립보 교인들한테 얘기했던 거죠.
자,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자들이 보여야 되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어요. 어떤 모습들이 있었는지 기억하는 사람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뭐였냐면 주님을 닮아가야 된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고.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자여야 된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흠없는 자녀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고 했어요. 자, 이 두 가지를 얘기하면서 전도사님이 이러한 모습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손해보는 모습일지도 모른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용하시면요, 이거 우리를 가장 높은 곳으로 올리시고 우리를 기쁘게 만들어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를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이 세상에서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손해되는 모습이지만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면 기쁨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 무엇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인지, 우리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지를 오늘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주 안에서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가까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주님이 가까이 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가까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근데 여기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가깝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헬라어로는 엥기스라는 단어예요. 우리 4학년 친구들 헬라어가 뭔지 알아요? 헬라어 뭔지 알아요? 몰라요? 헬라어가 어떤 언어냐면 그리스인들이 쓰는 언어인데 성경이 원래 쓰여진 언어가 바로 헬라어예요. 옆에 이상한 글씨 보이죠? 이상한 글씨, 이게 헬라어인데 이게 성경에 원래 쓰여져 있는 언어예요. 이걸로 쓰여져 있는 거를 한글로 번역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 가까이라고 하는 단어는 근데 어떤 단어였다고요? 원래? 엥기스라는 단어였어요. 엥기스. 근데 이 엥기스라는 단어는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가깝다라는 뜻이 두 가지가 있어. 어떤 뜻이 있냐면요, 첫 번째는 장소적으로 가까운 뜻이 있어요. 장소적으로 가까운. 그러니까 저랑 여러분들이 지금 가까이 있죠. 이렇게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는 모습을 말할 때 엥기스를 말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어요. 무슨 엥기스냐면 바로 시간적으로 가까이 있다라고 할 때도 이 엥기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전도사님 생일이 막 내일이에요. 그러면 전도사님 생일이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얘기할 때 가깝다라고 얘기하는 단어도 엥기스라고 사용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는 이 엥기스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였을까요? 장소적으로 가깝다라는 뜻으로 쓰였을까요? 아니면 시간적으로 가깝다라는 뜻으로 쓰였을까요? 시간적? 왜 그렇게 생각해요, 하은아? 찍었어? 그러면 장소적으로 가깝다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자, 어떤 거냐면 둘 다 쓰였어요. 둘 다. 둘 다 쓰여. 원래는 이 가깝다라는 단어가 또 다른 단어들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 단어를 쓸 때 의도적으로 엥기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애매모호한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그 단어를 쓰고 나서 어떤 뜻이다라고 정확하게 얘기도 안 해줬어요. 그렇다고 하는 것은 이 가깝다라고 하는 것이 둘 다 포함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어떻다라는 거예요? 가깝다라고 하는 게 우리하고 실제로 이렇게 가까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들 옆에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든지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먹든지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를 들면 그냥 주일날 예배드리지 않고 친구들이랑 놀러 갔어.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장소적으로 여러분들과 가깝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옆에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언제나 늘 어디서나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시간적으로 가깝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알아요? 올라가시면서 내가 이 모습 그대로 다시 오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곳에 다시 오실 때는요, 무엇을 하시냐면요, 심판하시러 이 땅에 오신다고 했습니다. 심판하시러.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요, 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두렵고 떨림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심판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무섭고 너무나도 두렵고 너무나도 불안해요. 예수님의 심판이 다가오기 때문에 너무나도 무서워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심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이 우리의 감사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두려움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안 오시길 바라지만,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기쁨이고 감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바라는 자들이에요. 주께서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물리적으로 우리랑 가까이 있으셔서 이곳에서도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멀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 있으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한다면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주님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 있다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두 번째, 우리 안에 평강이 있다라는 겁니다. 평안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 한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안 힘들 수 있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어려운 일이 없을 수가 있겠어요? 반드시 힘든 일과 어려운 일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평강을 얻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평강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걱정과 우리의 모든 불안을 하나님 아버지께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야기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걱정과 우리의 불안과 우리의 염려를 기쁨으로 바꿔주신대요. 평강으로 바꿔주신대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나아가면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감사로 바꿔주신대요. 여러분, 전도사님, 전도사 하기 전에 뭐 했을 것 같아요? 백수? 뭐 백수는 맞죠. 학생 했을 때 뭐 했을 것 같아? 뭘 전공했을 것 같아요, 선생님? 국어? 체육? 다 나오네. 다 했을 것 같아요. 자, 전사님 그 신학 그 하기 전에 음악이 전공이었어요. 음악을 전공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래? 실용음악과에서 전사님 보컬 전공했어요. 보컬 전공. 여러분들한테 처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전사님 실용음악과 보컬 전공이었어요. 근데 그래서 전사님 음악대학교를 졸업했어요. 근데요, 그 대학교 들어가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전사님이 대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2번이나 떨어졌어요. 2번이나 떨어졌어. 자, 여러분, 한 번 떨어지면 재수한다 그러고요, 2번 떨어지면 삼수한다 그래요. 전사님 삼수했어요. 삼수. 근데 이게 단순히 대학교를 떨어진 것만으로 전도사님이 힘들었다는 게 아니라 전도사님이 대학교를 당연히 붙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대학을 가기 전에 준비하는 모든 기간을 통해서 나는 진짜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일단 당연히 첫 번째로는 실력이 있었어요. 제가 다니는 학원에서 제가 좀 잘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갈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거를 떠나서 여러 가지를 경험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전도사님 음악을 통해서 1년에 장학금을 받았어요. 1년 장학금을 1년에 240만 원을 받았어요. 근데 전도사님이 그 돈을 가지고 이제 학원을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학원비가 얼마인 줄 알아요? 한 달에 20만 원이었어요. 그럼 계산하면 얼마예요? 1년에 240만 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전도사님 받는 장학금과 학원 금액이 똑같은 거야. 이건 여기 학원 다니라는 거다. 난 여기 학원 다녀야겠다라는 생각이, 이건 하나님께서 여기 보내주신 거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었던 거죠. 그렇게 2년 연속으로 장학금 받고 학원을 다녔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붙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리고 또 전도사님이 단기 선교를 여러 번 갔었어요. 여러분 단기 선교가 뭔지 알아요? 해외로 지금 선교사님들 계시는 곳으로 우리가 팀을 꾸려서 그 선교사님을 도와드리러 가는 게 단기 선교예요. 전도사님 한 3번 정도 갔었는데 맨 처음 갔던 국가가 태국이에요. 태국. 그 태국이라는 곳에서 전도사님이 단기 선교를 하면서 특송을 한번 할 수 있었어요. 특송. 그래서 전도사님이 한글로, 태국어는 못하니까 한글로 찬양을 불렀는데, 그곳에 현지에 있는 그 태국인들이 한글 찬양을 들으면서도 은혜롭게 울면서 찬양하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진짜 음악을 해야겠다. 노래를 정말 해야겠다. 그렇게 정말 마음 다짐을 했어요. 그래서 전에 전도사님은 여러 가지를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음악을 하는 것이 나의 길이구나, 내가 가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전도사님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떨어졌다 그랬어요. 그때 전도사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19살밖에 안 되는 그 어린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정말 힘들었어요. 너무 속상하고 당연히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못 가게 되는 그 좌절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교회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평소에 전도사님이 자주 하는 기도가 있는데요. 어떤 기도냐면 나의 모든 짐을, 나의 모든 힘듦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를 평소에 되게 자주 했었어요. 약간 어쩔 때는 그냥 의미 없이 내뱉을 때도 있었어요. 너무 자주 하니까. 그런데요, 그날따라 기도하는데 그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나의 이 힘든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이 그날따라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한 30분, 1시간 동안 그걸 놓고 계속 씨름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겨우겨우 주님 앞에 주님 이 나의 힘듦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겨우겨우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요, 제가 그동안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평안을 처음 느꼈어요. 진짜 그전에도 물론 기뻤기도 했고 행복하기도 했고 즐거웠던 일도 있었지만,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마음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평화로운 마음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평안했고 너무나도 기뻤고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정말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전도사님 상황이 바뀌었어요? 갑자기 기도하니까 대학에 합격이 됐어요? 아니에요. 그 순간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에게 평안을 주신 거예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대학교를 합격하는 것, 합격하지 않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내가 음악을 해서 음악으로 내가 합격하는 것, 합격하지 않는 것, 이것이 나의 삶에서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내가 가진 것 없어도, 먹을 거 없어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 있다면 내가 기뻐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힘들지 않고 어떻게 어렵지 않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 당연히 있죠. 여러분들 우리 초등학생이지만, 아직 나이가 어리지만 여러분들 나름대로 힘든과 어려움들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 나름대로 피곤해하고 나름대로 힘들어하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 당연히 찾아와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면서요.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면서요. 우리가 가진 것 없어도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에게 하나님 한 분만 있다면요, 우리는 평강을 얻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정말 올 한 해 정말 주님 안에서 거하여서 오직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또 나이가 먹으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어느 곳에 언제든지 몇 살이 되든지 이 사실만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다른 것을 붙잡고 다른 것을 위해서 아등바등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으로 인해서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과만 함께 살아가고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주 안에 있을 때 나의 모든 것이 만족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오직 주님만을 붙들기 소망해요. 다른 거 다 어떤 거 필요하지 않고 오직 주님으로만 살아가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일단은 듣고는 있는데 잘은 모르겠어요. 정말 전사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축복하고 싶어요. 오직 주님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친구들이 되기를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까요, 여러분? 우리 기도할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우리의 시간 기도할 때 정말 주님, 제가 주님으로 인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이 시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주의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알려주시고 들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주님 다른 거 어떤 거 필요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이 필요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님 되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주님 친구들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높이고 온전히 주 안에서만 살아가고 온전히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주의 귀한 제자 될 수 있도록 주의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놀랍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고 사랑으로 하나님 주님 옆에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주의 자녀라는 사실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주여 주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주님과 함께 할 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주님 내가 살면서 체험하고 경험하고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 경배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다른 어떤 것 필요하지 않고 주님만을 붙잡고 주님과만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주여 놀랍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예배 받아주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부장님 나오셔서 우리 광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따로 화장실에서 만나야 되겠네. 화장실에 좀 가서 선생님이랑 상담 좀 해야겠어. 우리 광고하지 말라고 하니까. 우리 예배는 1부 10시 그리고 2부 12시 예배 있습니다. 온라인 참여하는 친구들도 이 시간에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우리 4학년 친구 중에 아직 선물 안 받아간 친구 있는데요. 꼭 말씀해 주세요. 담임 선생님께. 그리고 중요한 거, 오늘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이제 겨울 성경학교가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날짜가 2월 12일에서 13일 토요일하고 주일이에요. 이때는 우리 친구들 모든 시간을 좀 빼서 이 시간에 참석했으면 좋겠어요. 작년에 겨울 성경학교 때 뭐 했는지 기억나요? 아, 기억 안 나죠? 그래. 기억 안 나도 아마 이번에 또 새롭게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실 거야. 매번 매년 반복하다 보면 그 중에 하나라도 우리 아이들 여러분 마음속에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억하세요. 빨리 달력에 이렇게 표시해 놓으셔야 돼요. 2월 10일, 13일 겨울 성경학교. 그래서 그 시간에는 어디 가지 마시고 부모님께도 미리 계획 말씀드려서 그때는 아무것도 잡지 말고 겨울 성경학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반별 우리 공과 시간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또 우리 오늘도 재밌는 놀이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주사위 판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주사위 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주사위 놀이는 많이 해봤을 것 같아. 그래서 보면 카드 놀이입니다. 그래서 카드가 황금 카드와 그냥 일반 카드가 있어요. 질문 카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담임 선생님과 할 텐데 주사위를 던져서 이제 3칸 가고 4칸 가고 최대 6칸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보면 여기 보면 그냥 일반 칸이 있고요. 그다음 황금 열쇠 칸이 있어요. 그래서 요 칸에 이동할 때마다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 카드를 뒤집어서 이렇게 엎어서 그 뒤에 나와 있는 질문에 여러분이 답을 하면 황금 카드를 그냥 줘요. 그래서 그 황금 카드를 많이 모은 친구 점수가 올라갑니다. 한 장당 2점씩 올라가고요. 그다음 빨리 한 바퀴 삥 먼저 돌아온 친구 그 친구 순서대로 10점, 9점, 8점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질문에 꼭 답을 해야만 점수를 황금 카드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질문이어도 꼭 참석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선생님과 함께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그 카드 중에 부장 집사님이나 전도사님과 가위바위보 하기가 있어요. 만약 그거 걸린 친구들은 저 뒤로 오시면 됩니다. 알았죠? 자, 우리 즐거운 시간 되세요. 선생님들과.